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유대교를 비방하고 율법을 폄훼한 이런 일들을 듣고 분이 일어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폐기하라 했다는 이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죠. 다행히도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서 바울이 구출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천부장이 듣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때리느냐? 이 말 한마디에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주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어저께 읽은 22장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렇게 입을 띄자마자 대제사장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죠. 그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감히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대로 열리는 그런 재판정이죠.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는데 때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법대로 하지 않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에게 욕을 한다고 공회원들이 더욱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이미 앞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죠.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똑같은 율법을 지키고 살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서로 믿는 게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런데 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또 천사에 대해서도 영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라고 그랬죠. 현실주의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헤롯 당호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로 편이 갈라진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역시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리고서는 둘로 갈라져 가지고 열심히 다투고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다가 바울의 선고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공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란스러워지자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4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다시 바울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공회로 오는 그 길목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작전을 짜놓은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런 음모, 40여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누가 밝힙니까?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생질은 조카죠. 조카를, 누나의 딸을 조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생질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딱 여기 한번 이렇게 그저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위기에서 바울을 건져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그런 위기, 까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어쩌다 벌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모를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이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펼쳐져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시비가 엇갈려가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낭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손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습을 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했다는 그 첩보를 들은 천부장은 이상하리만큼 바울을 또 보호해 줍니다.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것도 아주 비밀리에 말입니다. 모든 일과가 다 끝난 밤 3시에 야간을 틈타서 바울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울을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얼마의 병력을 동원합니까? 보병이 200명, 그리고 말 타는 기병이 70명, 창을 들고 따르는 자들이 또 200명. 그러니까 총 470명, 어마어마한 대군이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무엇을 연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그렇게 지키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기다 놓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일찍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정리해놓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편지를 하나 썼다고 그랬죠. 그 편지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서.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정리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갈라디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보 지방에 복음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에.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놓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런 글을 보냈었죠.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일찍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꿈,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서바나에 전하고 싶은 그 꿈을 하나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저 태엽 감아서 건전지 넣어가지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개입하셔요. 역사에 개입하시고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나라와 교회의 흥망 성쇠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개입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과 은혜가 그의 인생에 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가,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바로 그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부터 달려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세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누가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세상을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은 마치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힌 사람들이 스스로 배를 뒤집어서 배를 정상화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모인다고
빛이 되지 않는 것처럼 죄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뭉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세상을 주물러 가시고 구원주 하나님께서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이 세상에 개입하셔야 비로소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치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으로 빛을 내게도 하십니다. 철학자들, 교사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과학자들, 의사들, 예술인들, 문학가들, 주부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되게도 하십니다. 감동을 받고 또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도 존경을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인생에 빛을 주시는 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종말 때까지도 오직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비추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빛이시라, 참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 뿌려놓으신 다른 빛들과 차별해서 참 빛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빛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걸고 태울 때 내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걸고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려는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최고의 지혜가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너무나 쉬운 답 아닙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쓰시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 나라마다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에 돌을 세워놓고 혹은 무슨 표지판을 세워놓고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나라 땅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졌다는 그 표지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고 십자가를 꽂으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목을 다니다가 십자가를 보면 무심히 보지 마세요. 저기도 교회가 있네?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야, 여기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구나.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구나.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꺼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바로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31절로 35절에 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되어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꿈대로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